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임내송으로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가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내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세원에 이고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전송 부르네. 아멘. 이제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놀라운 역사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당신 앞에 거역과 배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찾아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그 사막에서 당신을 시험하였던 것과 같이 항상 저희들이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당신을 시험하며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줄 것처럼 착각하며 그 속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시옵시고 화목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화평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자이시고 구속자 되신 당신을 기억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당신의 온전하신 인자하신 십자가 안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로 합당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숨쉬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해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106편 44절 4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존전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먹은 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불신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율법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승호를 노래하는 시편을 함께 교송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을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게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당신의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마음의 결단에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이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의 온전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장 16절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 금방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특히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로마서 전체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 된다라고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중요한 말씀이다. 흔히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마틴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또한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의 엑기스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의 하바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 구약에 나오는 하바국 선지자가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17절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17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파라프레이즈 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1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구조를 조금 알고 이해를 하고 가면 훨씬 이해가 빨리 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인사. 서두에,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인사 부분이죠. 문안을 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8절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먼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먼저 내가, 9절에 내가, 10절 여기도 사실은 한글로 번역이 안 됐지만 10절에도 내가, 11절에도 내가, 12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14절에도 내가, 15절에도 나오지는 않지만은 내가 나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나는으로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나옵니다. 각 절마다 내가, 나는, 내가라고 하는 1인칭주어를 사용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인칭 주어 나는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17절부터, 그러니까 18절 이하로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아니 그래도 나라고 하는 게 있지. 나는 이래. 나는 이런 거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주장.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17절 이후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로 말을 하자면 말입니다. 풀이를 하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복음 속에 완전히 녹여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음 속에 배이게 했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은 없어도 돼요. 나 자신, 나라고 하는 나 대신에 복음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이 16절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자기 자신을 녹여버렸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밑에 자기 자신을 파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어. 나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 죽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내 자랑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는 나가 없어. 내 안에 사는 건 오로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산다. 이런 고백을 바울인 가능했던 것이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녹여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 특히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뭐 예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뭐 그건 자기는 없고 오로지 예수만 드러낸다는 것은,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이건 사회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기독교 윤리다라고 비판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를 없이 해서 그냥 죽어가는,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의연한 결단이고 바울의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나가 없어지는, 예수로 대신해서 살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과 같이 17절에서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복음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17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죽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6절과 17절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살려줬던 것 같이 남을 살리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피어난다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묵상글로 보내드렸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으로 향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전치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계속해서 나의 리스폰스를 원하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 속에는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내가 리스폰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중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그런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에 내가 부합하는,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그런 믿음의 활력, 능동,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인간적인 믿음으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신비하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과 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하바국서에서 2장 14절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이 이제는 바벨론, 새롭게 이제 강국으로 일어나는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새로운 그 중동을 평정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이 유다를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풍정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왜 이런 위기 속에 처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이 선지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나라들에게 집에 삼켜져야만 합니까? 라고 그런 울분을 토해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바울 역시 지금 동일한 시대적인 어떤 정황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마치 영적인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지? 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런 어떤 질곡에서 헤매일 때에 그들이 얻었던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장스럽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장스러운 것.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런 패배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을 피운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연락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모순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론적으로 뭔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 투성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필연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리스폰스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그러나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전형적인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믿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순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애게게 믿는다는데 뭐 별 수 없네 뭐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현실적인 유혹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십자가 그늘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십자가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산다라고 하는 이 모순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축복입니다. 자꾸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내가 기준이 되다 보면 남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기준이 될 때에,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는 나와 당신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이번 3월 달에도 풍성히 누리시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던 온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또한 감사드리옵는 것은 지난주 이영자 집사가 수술을 했지만 참 하나님의 그 신기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또한 믿음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이제 1월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주여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먼저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인류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부산고백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호도서 신학원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높이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입니다. 3월 달에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부여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김보연, 임지우, 김윤우, 여소연, 이 자매들과 우리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예물을 드렸던 모든 백성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예물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함에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에 사업을 경영하고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장, 그런 사업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주여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들이 이들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나이 드신 우리 연로하신 원로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음 주일에는 꼭 나와서 함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주여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고 날마 시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여 주신 예전입니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념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아직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한 자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속하더라도 이 주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 아멘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지금 당신 앞에 교묘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만 우리 다시 사실을 내리자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예수는 예수의 언약입니다. 이름하여 하게 하나님의 몸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아울러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각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오니 그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으로 삶을 살아내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